어제는 말씀의 권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질병을 다스리고 죽음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의 하인의 질병을 고쳐주셨고 말씀으로 고쳐주셨고, 그리고 또 나인성 과부의 죽은 외동 아들을 말씀으로 또 살리셨습니다. 그 사건 우리가 어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 둘을 예수께로 보내서 확인을 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확인했을까요? 예수님이 과연 오실 메시아가 맞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대답을 해주고, 그 제자가 돌아간 후에 세례 요한에 대해서 큰 칭찬을 하시기를, 지금까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더 큰 자가 없다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곧 장터에 노는 아이들의 비유를 들어서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을 가리켜 큰 자라고 하는 반면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는 장터에 노는 아이로 비유하면서 아주 대조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큰 자와 작은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주님을 아는 자가 큰 자입니다. 28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가 낳은 사람 가운데서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 더 크다. 세례 요한의 제자가 예수께 와서 물었다고 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오실 그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하고 질문을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대답합니다. 그 대답의 내용이 21절과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내가 그 사람이다, 내가 메시아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저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눈먼 자가 보게 되고, 다리 저는 자가 걷게 되고, 또 문둥병에 걸린 자가 깨끗하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런 모든 일들을 예수께서 행하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세례 요한은 다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메시아가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지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가 돌아간 후에 예수님께서는 요한을 크게 칭송하셨습니다. 여인이 낳은 사람 중에서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고 말씀할 정도였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알아보고 세상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그런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선지자는 와서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예언만 했지 실제로 직접 메시아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메시아를 알아보았고 또 세례까지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수요일마다 마태복음을 강의할 때에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을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이정표에 비유해서 설명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오클랜드로 가는 방향을 가리키는 이정표가 있고, 여기가 오클랜드라고 알리는 이정표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 이전의 선지자는 모두 어떤 존재인가 하면 이쪽으로 가면 오클랜드입니다 하는 그 표지판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방향을 가리키는 이정표, 이것보다 더 큰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여기가 바로 오클랜드입니다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표지판이 더 큽니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이 선지자들은 지금까지 메시아가 올 것입니다 라고 알리는 역할을 했다면, 바로 세례 요한은 이분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하고 알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하더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이제 시대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새 시대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 요한 이전에는 옛 시대라면, 구약이라면 이제 요한 이후로는 신약이 되었습니다. 새 시대는 바로 성령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바로 성령님이 그와 함께 하기 때문에 이 새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요한보다 큰 사람이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다면 바로 큰 자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작은 자입니다. 32절입니다. 그들은 마치 어린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서로 부르며 말하기를 우리가 너희에게 피리를 불어도 너희는 춤추지 않았고 우리가 애곡을 하여도 너희는 울지 않았다 하는 것과 같다. 예수께서는 이 세례 요한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도 인정하지 않는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을 장터에서 놀고 있는 그 아이들에 비유했습니다. 부모를 따라 장터에 나온 아이들이 서로 장례식 놀이를 하거나 결혼식 놀이를 합니다. 그때에 각자 배역을 해야 하는데 자기가 맡은 배역이 싫은 아이들은 그걸 아무리 시켜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하지 않는 그런 서로를 향해서 원망과 시비를 하고 잘못된 점만 지적을 하면서 다투고 있는 겁니다. 이때 당시 이 서기관과 율법학자라고 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세례 요한의 금욕적인 생활을 하는 것을 보고 세례 요한을 가리켜 귀신 들렸다 하고 말을 했죠. 그런데 또 예수님이 와서 이제 먹고 마시고 세례 요한이 이렇게 금욕적인 생활을 하면서 먹지도 않고 이렇게 하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하다가 예수님이 오셔서 먹고 마시고 하니까 이 사람은 먹기를 즐겨하고 탐하고 죄인과 세리의 친구라고 비판을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제 이 어린아이, 장터에서 노는 어린아이의 비유를 한 것입니다. 물론 장터에서 노는 어린아이에 비유한 것은 그냥 이렇게 아이들이 하는 그 역할에 대해서 비유를 한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세례 요한이 큰 자이고 또 이제 천국에 가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 큰 자라고 말을 한 것과 비교해 볼 때에 분명히 이 주님을 알지 못하고 세례 요한을 알지 못하는 이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작은 자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은 세리와 죄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가장 멸시를 받고 이렇게 천대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인하여서 주님으로부터 큰 자라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유대 사회에서 크게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도 유대 사회의 지도자로 생각하면서 사람들을 말씀으로 가르쳐 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시장터에 나와 있는 그런 아이들과 같은 존재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의 신분과 직업을 보고 높은 신분에 있거나 좋은 직업을 가진 사람을 큰 자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아무리 비천한 신분의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주님을 알고 인격적인 관계를 가진 사람을 가리켜서 그 사람을 가리켜서 큰 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가난하고 배움이 적은 사람이라고 해서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는 직업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주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자라면 주님으로부터 큰 자로 인정을 받기도 한다는 겁니다. 반드시 큰 자라고 인정을 받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주님을 알지 못하고 사람을 우습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시장에서 놀고 있는 아이와 같은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큰 자와 작은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큰 자이고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가 작은 자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살아갈 때 때로는 의기소침할 때가 있고 당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라면 때로는 우리 참 여러 가지 이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맞춰서 우리가 큰 자가 될 수도 있고 우리가 또 작은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큰 자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큰 사람 또는 작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큰 자로 인정을 받는 그런 우리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기쁨과 또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